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즉 우리의 행위의 진실성 그리고 신실함의 여부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잘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를 반드시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뒤에서 읽은 말씀에서 나와 있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땅과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도록 삶의 원리와 시스템을 그렇게 설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오늘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걷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이 예레미야는 오늘 그 예레미야 아까 보면 뜨거운 바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여기서 바람은 지금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바람. 즉 한마디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한마디로 헛된 바람을 심었다는 거죠. 헛바람을 심으면 우리에게 뜨거운 바람, 열풍, 광풍이 되어 돌아온다. 그래서 이 호세아 8장 7절 보면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거든요. 거기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근본 원인이 사마리아에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됐다 하면서 그들이 바람을 심었다. 바람을 심어서 광풍을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헛된 바람을 심었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헛된 바람을 심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풍으로 돌아왔다. 심판의 광풍이 되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바람을 심는 자와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바람을 심는 자는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여기서 그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이제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에서는 뭐뭐 안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뭐뭐 안으로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 안에다 심는 자.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밭 안으로 씨를 뿌리느냐 아니면 성령 안으로 씨를 뿌리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다가 씨를 뿌리며 살고 있는가 지금 그것을 제대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육신이라는 밭에 씨를 뿌려버리면 우리의 삶에 결국엔 뜨거운 바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문 예레미야 본문을 보면 잠깐 예레미야 본문을 설명을 해주면 4장 11절에 뜨거운 바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이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내가 이 말씀을 들려주리라.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불어온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은 지금 이 예레미야 말씀 자체가 이 4장 11절 자체가 3장 1절부터 한 단락이에요. 3장 1절부터 4장 4절이 한 말씀 가지고 쭉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들이 그 음행을 함으로 인해 즉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헐벗은 산이 되고 말았다. 그들의 산업이
그들의 장소가 헐벗은 산이 되고 말았다고 3장 1, 2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헐벗은 산이 되고 말았고, 그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뜨거운 바람은 원래 이제 지리적인 배경으로는 마치 우리나라 그 황사 있잖아요. 황사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황사가 영향을 받으면 그냥 호흡기나 이런 것이 힘들고 뭐 야외 외출이 좀 불편해지고 그런 걸 뿐이지, 실제 황사가 일어나는 몽골 지역에서는 전혀 얘기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100m 넘는 그 모래 폭풍이 불면서 이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힘들대요. 그래서 실제로 2021년에는 너무 센 그 황사 바람이 불어서 6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바람이 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기적으로 이 아라비아와 그 북아프리카의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그 열풍 때문에 온도가 갑자기 10도가 상승하면서 그 농작물이 다 타죽고 가축들이 죽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그래서 생활이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바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말을 하죠. 11절에 희재라는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내가 자꾸만 성령께서 주시는 바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희재, 나를 키질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바람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내 뜻대로 살고 다른 것에 헛바람이 켜져 있으면, 우리가 허파에 바람 들면 큰일 나는 것처럼 헛바람이 켜져 있으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헛바람 들어서 살아가면 키질하기 위한 바람, 정결하게 하기 위한 바람을 무시해버리면 결국에는 내 삶에 뜨거운 바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란대요. 그래서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이 본문을 번역한 이제 그 사람들이 원래 그 원본 사본에서 이 글자가 이 똑같은 글자인데 다르게 이 점 하나로 바뀌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는 점 하나로 낱말 뜻이 바뀌어요. 근데 이게 더 강한 바람이 아니라 저주의 바람이다. 그걸 얘기하는, 그것을 증거해주는 다른 구약의 본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저주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거에 따라서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저주의 바람이 올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내가 육신으로 밭을 뿌리면, 육신 안으로 육신이라는 밭 안으로 씨를 뿌리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이라는 밭 안으로 씨를 뿌리면 영생을 거둔다는 거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 육신 안으로 심는 자는 결국 뜨거운 삶에서의 뜨거운 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저주의 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육신 안으로 씨를 뿌린다. 이걸 한번 보면 한마디로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생각과 가치관, 욕망이 주인이 되어 그것을 만족시키는데 내 시간을 쏟아오는 자, 그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즉 인생에서 허망한 것, 파멸할 것, 부패할 것만 수확물로 거두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썩어질 것이 되느냐, 썩지 않을 것이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 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을 때, 이 썩어질 것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썩지 않을 부활의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부활의 미래가 보장되지 못할 삶. 즉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나의 삶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지금 나의 일상이라는 밭에 썩고 없어질, 냄새나고 악취를 풍길 것들을 심어오진 않았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땅을 잡풀과 가시가 자라나도록, 그래서 사자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 이제 저번 설교 때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삶에서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묵은 땅을 갈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자라서, 그 덤불이 자라서 숲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마귀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 내가 내 육체를 위하여 살면, 내가 내 육신을 위하여 살면 결국에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냄새나고 악취 풍기는 것을 추구했느냐, 아니면 그냥 사자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나를 방치시켰느냐, 결국 그것에 따라서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이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의 씨앗이 다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게 만드는 죄의 씨앗도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악한 본성, 허영이나 질투나 나태나 교만이나 음란이나 욕심, 이러한 악한 본성을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신경. 내 말을 그래서 점검해야 되고, 내 생각을 점검해야 되고, 나의 살아오는 하루의 삶과 시간이 그냥 방치되어 흐르지는 않는지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제대로 오늘 하루를 살았다고 할 수 있는가를 체크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서는 우리의 언행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랬어요. 말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야 된다 했듯이 우리의 언행에 재갈을 물려야 되고, 그리고 내 몸을 제어해야 된다 했어요. 그 이유가 순종하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린 이유가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결국 그 말은 우리의 삶이 내 입을 늘 점검하는 삶이 돼야 되고, 내가 평소 때 꺼내는 말과 그것이 내 삶의 의식과 내가 복받을 수 있는 성품과 이런 것들을 다 결정짓기 때문에 항상 신경 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겨야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삶과 습관과 언행이 내 삶에 큰 독이 되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나는 지금까지 썩어질 것을 내 안에 심고 있었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안에 씨를 뿌리는 자, 육신 안에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만다.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먼저 영적인 부활에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구원 받을 것을 미리 주님께서 보증금으로 일부를 떼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일부를 우리가 삶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 그걸 근거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 현재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삶의 천국행을 결정지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씨를 뿌리는 자, 우리 이제 말씀 6.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본다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내 호흡을 맞춰가기 위해 뭐라고요? 거기 안 써져 있어요. 온 신경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안 써진 말 한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성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고 동원해서 성령의 생각을 알기 위해 발버둥 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얘기하죠. 생명과 나를 살리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 가정에 복을 가져다주는 생각과 말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내 온 몸을 동원해야 돼요. 내 몸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다. 내 몸 어딘가에 내 육신의 흔적이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늘 딱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야 돼요. 온 감각, 더듬이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 영적인 더듬이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생을 거둔다. 즉, 지금 영생을 거둔다. 이 말은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영원을 살아간다는 거. 영원을 살아간다. 지금 여기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거. 그럼 영원이 무엇입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걸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히 산다라고 했을 때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를 벗어난다. 그럼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요. 시공의 한계 속에 살아가요. 이거를 초월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항상 내 안에 갇혀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지금 여기서 자신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이 이끄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늘 물질의 한계 안에 갇히고 관계의 한계 안에 갇히고 과거의 상처의 한계 안에 갇혀서 살아가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나를 걸림돌이 되게 하고 장애물이 되게 해요. 그것이 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사는 삶이 그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얼마 정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과 촉수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혼을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 밑에 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파수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 주파수 딱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그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다른 채널로 딱 옮겨지고 그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주파수로 성령이라는 주파수로 딱 우리 주파수가 이동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서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내가 삶에서 예를 들면 나를 신경 쓰이게 하고 나를 상처 주게 하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막 연달아 연거푸 터지거나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정신적인 영적인 주파수가 높으면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끼일 리가 없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파수를 딱 하나님께 딱 맞고 있으면 주파수가 높으면 그 낮은 주파수가 나를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늘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그 육신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그것이 나를 더 시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성령에 딱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 그 채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혼의 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딱 주파수를 맞추고 그것에 온 신경을 그래서 총동원해서 곤두세워야 우리의 삶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안이 열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충만해짐으로써 결국에는 거기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나를 살릴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내가 영혼을 이 시간 속에 사는 거, 이 한계가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한 것처럼 하늘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한 자가 바로
가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완성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다시 회복되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굳이 이단의 말을 빌자면 신천지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신천신지 그게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 땅에 완전히 미련두지 않고 놔둬버릴 거예요. 그러나 내 일상에 극히 신경을 써야 되고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진 소명과 직분을 감당을 잘해야 되는 이유. 직업인들은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그것이 내 삶을 부활로 이끄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전혀 삶과 동떨어진 종교가 아니에요.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는 굉장히 현세적인 종교예요. 내세는 현세를 잘 살아가야 보장이 된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불교는 떠나잖아요. 속세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현세를, 속세의 힘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지금 여기, 내세가 이 영혼의 시간이 내게로 와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질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시대에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그곳에 와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너의 인생에 와서 너의 삶을 바꾸겠다. 이게 광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막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을 잘 관리하는 거. 팍팍한 상태로 만들지 않고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들 수 있도록 나를 잘 갖고 가고 나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잘 청지기처럼 관리하는 거. 그래서 청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적 더듬이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삶 가운데 만들라고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자기를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초월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생활, 영성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의 출발점은 자기 초월이에요. 자기 초월. 자기를 넘어서는 것. 늘 자신의 한계 안에 갇히잖아요. 내가 아프면 또 넘어지잖아요. 내가 물질이 없으면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그 한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겨우 물질 하나 주려고 너를 이 땅에 부른 줄 아냐. 내가 겨우 너의 삶, 너 자녀 하나 잘 되게 하려고 보낸 줄 아냐. 너 자체를, 우리는 축복을 주라고 하는데 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주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그 개혁 옛날 그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개혁개정 지금 성경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존재가 되게 하는 것에 모든 신경과 마음의 더듬이를 총동원해서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힘써야 된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즉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과 말들, 이런 것들로 충만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의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오늘 예레미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결국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하고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뜨거운 바람이 우리의 삶에 오지 않으려니, 즉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즉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즉 음행을 했다는 것은 난잡하게 살아갔다는 거잖아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내 결정과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존해서 난잡하게 많은 무리와 음행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음행과 우상 숭배는 우리는 다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채워가고, 그리고 중요한 거, 그럼 내가 뭘 얼마나 채웠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내 시간이 장악당하기 위해 내 온 마음을 정말 제대로 쏟았느냐? 그걸로 내 삶의 관심사가 점점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민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 예언자들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조그만 것에도, 조그만 죄에도 발버둥을 치면서 세상이 무너지듯이 아파하는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했어요. 내 조그만 것에도 내 작은 그 구멍이, 내 삶에서 작은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이 작은 구멍이 내 삶에 독을 불러다드리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오염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조그만 것에도 안타까워하며 발버둥 치는 자가 선지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조그만 것을 크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키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키질하기 위한 바람, 나를 정결하기 위한 바람에 우리가 마음을 딱 쏟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나를 키질하기 위한 바람을 불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키질을 위한 바람. 키질이 무엇입니까? 키질이 곡식을 걸러내기 위해 딱 하는 거잖아요. 위아래로 흔들어대면서. 그렇게 할 때 겨는 떨어져 나가잖아요. 겨는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 곡식만 남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이후에 도정할 수 있는 그런 곡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랬을 때 키질하기 위한 바람, 즉 단련시키는 바람을 잘 통과하고 버텨내는 자가 있고, 그냥 내 헛바람이 들어서 그 헛바람이 든 사람, 그 사람은 결국에는 이 키질에 버티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말 거라는 것,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키로 곡식 따위를 까부르는 게 키질이잖아요. 위아래로 흔들어대요. 위아래로 딱 키질할 때 위아래로 흔들어대잖아요. 즉 물질과 관계와 내 가치관과 내 자존심,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주님은 흔들어댈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람을 평소 때 할 때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온 촉수를 동원해야 된다. 도대체 이 바람을 왜 주셨을까? 그러면서 내가 겨와 같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버텨낼 수 있는, 인내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키질을 하게 되면 티나 검불이 빠져나갑니다. 먼지같이 조그마한 흠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건불, 마른 가지, 풀, 낙엽등이 마른 풀이나 낙엽등이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이 안에 결국에는 우리 안에 물질을 흔들어대고 관계를 흔들어대고 가치관을 흔들어대고 자존심을 흔들어대고 살아온 삶의 방식을 흔들어댑니다. 그렇게 흔들어댐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티나 흠 그리고 건불들, 그래서 쓸데없는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버리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하시는 방식입니다. 또 기질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기도 하죠. 기질이란 건 국어사전에 보면 비유적으로 일이나 감정을 부추겨 더욱 커지게 하는 일, 이런 걸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삶의 감정을 마구마구 흔들어 댈 수도 있습니다. 일이나 감정을, 그러니까 우리를 들쑤셔서, 우리의 삶을 들쑤셔서 내가 내 감정의 뿌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밑바닥을 보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질을 위한 바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며 세상 사람들 같이 대응하지 말고 이걸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파수로 돌려라.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기질을 위한 바람에 내가 주파수를 딱 신경을 곤두세워, 영적인 신경이 딱 세워있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미혹될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반드시 미혹되게 돼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히브리서를 했잖아요. 이 세대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 했어요. 미혹이 뭐라 했습니까? 제가 기억납니까? 역시 이래서 계속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미혹된다는 거는 길을 항상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로 빠져나가는 거, 길을 잘못 듣는 거, 늘 자기 마음대로 길을 선택해서 정해진 길 밖으로 자꾸 벗어나는 건 미혹되는 거라고요. 내가 자꾸 죽을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간다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말씀 안 들었죠? 그냥 안 들었다 그래 뭘 그걸 눈을 굴리고 있어요. 어제 말씀 안 들었다 그랬는데 눈을 왜 굴려요? 그냥 안 들었으면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신을 못 차리고 미혹되게 내 욕심과 환경, 상황이 몰고 가는 유혹의 덫을 밟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 마귀가 반드시 할 거라는 거예요. 기질은 두 가지 용도로 우리에게 삶에 다가와요. 내 삶의 방식과 자존심, 가치관, 물질, 관계, 그걸 통해서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바꾸기 위한 기질. 그리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더 빡센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이제 나를 완전히 들쑤셔서 내 밑바닥까지 딱 보게 만들어서 흔들어 댈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마귀의 시험까지 허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미혹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 못 차리면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부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될 수가 있고 유다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내가 팔아넘길 수도 있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상, 자기가 생각한 그리스도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십자가의 방식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을 통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 자기 생각이 강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은 30냥에 팔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런 성경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내가 내 생각을 너무 강하게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자기 고집을 부리며 자기 공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시험에 걸려 쓰러질 거랍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 삶에 맞추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것이 되지 않게 하려고 나를 기질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질의 바람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삶에서 뜨거운 바람에 날아가고 마버린다. 아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다 말라버리고 다 타버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안에 뿌리가 깊지 못하고 알맹이가 내 안에 없다면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내 안에 연근 알맹이, 곡식을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알곡이 되기 위해 반드시 기질의 바람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성령을 위하여 내가 심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 성령이 내 삶에 나를 테스트해오는 바람, 그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신경을 써서 감당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말과 행동과 그리고 그 영적인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퀴즈를 잘 통과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대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미세하게 흔들어댈 때, 세게 흔들어댈 때 그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은 이렇게 평안할 때는 미세하게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훈련을 통해서 깎여 나가는 것을 기쁘게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잘 승리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